분노하는 가인, 분노하는 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또 예배당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고 기도하실 때 기도 응답이 있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분노가 막 마음에 일어날 때 보통 건강한 사람은 그냥 마음에 잘 삭힙니다. 혼자 잘 풀어내죠. 그런데 간혹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것을 막 격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면서 그것을 풀 때가 있죠. 막 폭발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한 편의점에 자동차를 몰고 들어가서 막 그 안에서 차로 행패를 부리는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됐는지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 이게 나오는 소식만 보면 그 안에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에 너무 화가 나서 그분이 차를 몰고 그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물건들을 막 훼손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TV를 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마스크 때문에 최근에 지하철이나 또 버스 등에서 마스크 쓰라고 했다고 막 분노를 내면서 사람을 때리고 화를 내고 하는 분들도 몇몇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분노 조절 이 장애라는 것이 분노를 조절 못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병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꼭 현대인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분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이 언제든지 바로 촬영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바로 또 녹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훨씬 더 많이 공개되다 보니 현대인들은 정말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분노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죠? 근데 분노가 내 마음에 올 때 그것을 어떻게 잘 넘기시는 편이십니까? 그죠? 네. 때로는 잘 넘기기도 하고, 때로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부부 관계나 또는 자녀에게나 또 형제한테 막 화를 내는 분들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분노에 관한 얘기를 조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아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큰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은 실패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내 아들 가인과 아벨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할 수 있지도 않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가인과 아벨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가르친 것이 제사였을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두 아들에게 잘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두 아들은 부모님께 배운 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요. 가인은 자신의 직업에 따라서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곡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양치기였기 때문에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웬일인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물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벨은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힌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그 곡물 중에 안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신데 성경에는 그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곡물의 문제 또는 양의 문제, 제물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 아벨이라는 사람, 가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문제였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볼 때 가인의 마음은 예배자로서 선하지 않았음을 발견하셨고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가인아, 네 마음 상태를 한번 돌아보고 네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상태를 가지고 다시금 예배드려라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또 제사를 거절하시자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먼저 보십시오. 빨간색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였다. 이것은 가인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절당한 것에 대한 민망함, 또 분노가 그의 마음 안에 가득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호의를 베풀고 내가 따뜻하게 누군가에게 접근했는데 난 당신의 그 호의가 싫습니다. 난 그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당할 때 오는 그 민망함과 그 거절당했을 때 오는 분노, 그것이 가인의 마음에 있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몹시 분하였다. 몹시 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잠도 오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이 지금 가인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때론 그럴 때가 있죠. 때로는 가까운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형제에게, 때로는 친구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에게, 때로는 교회 내 어떤 지체에게, 때로는 저와 같은 목회자를 향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분노가 치밀을 때가 분명히 있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음에 몹시 분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 그럴 때인 분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지요. 이것이 몹시 분하였다라는 표현이고요.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보시면요, 파란색에 뭐라 되어 있냐면 안색이 변하였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안색이 뭡니까? 얼굴빛이죠. 얼굴이 변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표정과 말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요 밝은 표정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표정이 밝지요? 지금은 분노가 없어서 밝은 겁니다. 설교단에서도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요, 우리 목사님 얼굴에 무슨 근심이 있네, 뭔가 마음에 분노한 게 있네, 그러니까 얼굴빛이 저래 라고 아마 성도님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숨기려고 숨기지만 그게 잘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얼굴로 표정이 나고 왠지 모르게 얼굴이 불편하고 초조하고 어색하며 그 얼굴에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얼굴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말에도 다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의 마음,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마음이 그대로 말에도 드러나서 왠지 모르게 말이 그냥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가시가 있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그 말 안에 뭔가 나를 공격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숨기려고 해도 그게 잘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가인이 딱 그렇습니다. 마음이 몹시 분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몹시 분하고 동생 아벨에 대해서도 화가 확 나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벨에 대해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모든 존재에 대해서 온 자신의 존재로 표정과 말에서 분노를 막 표출하고 있는 상태, 지금 그것이 가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온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그 가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십니다. 6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아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 가인 자체를 넌 이제 내 아들 아니다, 넌 이제 내 백성 아니다 하고 이렇게 가인 자체를 버리신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제사를 받은 것은 아벨이지만 지금 본문에 대화하고 있는 대상은 가인이에요. 아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가인하고만 대화를 해주세요. 마음이 상해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뭔가 화가 나 있고 상처받아 있는 그 가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가인아 하고 대화를 거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은 아벨을 편애했다,
가인은 차별하고 무시하고 아벨만 하나님이 좋아했다. 결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놈 내가 역시 제사를 안 받아줬더니 저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 저 당장 죽여버려야지 하고 하나님이 그냥 싹 잘라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가인이 화내고 있으니까 아벨은 좀 놔두고 가인을 찾아갑니다. 우리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가 다 곁에 있지만 한 마리를 잊어버리면 그 한 마리 찾아나가는 목자처럼 우리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서 나셨고 가인과 대화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편애하시거나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요. 하나님, 왜 나의 기도는 저 다른 사람보다 응답이 이렇게 늦습니까? 제가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 사람은요, 몇 년 만에 금방 이루어 주셨으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뭐 그래 대단하다고 저 사람의 기도는 저렇게 금방 들어주셨으면서 나는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제 기도에는 왜 답이 없으시지요? 하나님, 왜 저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제가 계획하고 소망했던 것들 왜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시는가요? 라고 마음에 서운한 마음 들 때가 분명히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여서 우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상황일 때 그렇게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어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원망의 마음이 담겨 있을 그때 우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더 만나주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같은 본문을 계속 보시면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빨간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신 이후에 가인아, 야, 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 네 얼굴색이 왜 이렇게 화로 가득 차 있냐 하며 하나님이 가인을 타이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네가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니다. 제사 내가 안 받았지. 근데 다시 잘 준비해서 마음 잘 돌아보고 네 영혼의 상태를 잘 점검하고 아벨처럼 다시 한 번 더 예배드리면 내가 기쁘게 받아줄 일인데 뭘 그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네가 화낼 일이 아니다 라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부분 그렇지요. 우리의 대부분의 분노들이요, 정말로 화낼 일들로 화내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라 잃은 화냄, 정말로 큰 불의에 대한 화남,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오래 남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사소한 것, 그냥 누가 한마디 툭 던진 말, 누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건넨 한마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일들로 그 사람과 너무 화가 나 있습니다. 분노로 제가 가득 차 있어요. 라고 들을 때마다 이 본문이 생각납니다. 아니,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분할 일이 아닌데요. 얼굴빛을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요. 그런 일들은 누구나 다 겪고 사는데요. 그 집사님이 당신한테 한 얘기는 그 별 얘기가 아니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말인데요.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마음에 뭔가 연약할 때에는 그런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탁 담겨져서 우리 마음 안에 분노가 막 일어나고 얼굴에, 말에 그 분노가 묻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인아,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다. 다시 마음 잘 정리하고 다시 예배하면 내가 기쁘게 받아줄게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만나서 대화하시며 가인 안에 있는 그 분노의 감정을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그 분노의 감정이 들 때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십니다. 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7절,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 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빨간색 처음에 나오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 낯빛이 화가 나가지고 가인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얼굴 푹 숙이고 하나님이 뭐라 하든지 간에 저는 제 화를 안 풀 겁니다 하고 얼굴을 확 인상을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가인을 향해서 가인아,
그 마음의 분노를 해결하려면 네가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안에 있는 선을 행할 때 그 선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도 풀리고 네 얼굴빛도 풀리며 네가 회복될 것이라고, 선을 행하는 것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큰 분노가 있을 때 첫 번째로 행할 선한 일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인은요, 지금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한번 거절하셨지만, 내 제사를 거절하셨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벨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렸는지를 아벨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나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나아가서, 하나님, 제 제사도 받아주십시오, 제 예배도 받아주십시오 라고 선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가인을 회복시키시고 어쩌면 가인을 더 복되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분노가 쌓일 때 우리가 행해야 될 첫 번째 일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지요. 그것들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말이 함부로 나오고 그것들 때문에 내 하루의 모든 일상이 너무나 다 파괴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너무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기도하며 예배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이라면, 두 번째 선한 일은 실제적으로 나에게 분노를 일으킨 그 대상, 실제적으로 나에게 화를 나게 만든 그 대상을 향해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그 사람만 보면 어색하지만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고 오히려 더 선한 것들로 그에게 다가가려고 내가 힘쓸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장년들도 그렇고 때로는 이런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분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분하고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으니 좀 반을 옮겨주세요. 아니면 우리로 치면 셀을 좀 옮겨주세요. 전도회를 좀 바꿔주세요. 막 그런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해줄 수 있지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며 그 사람의 마음이 위로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할 수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위로를 받고 자기가 힘을 얻어서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나와 어색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나에게 화를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함께 다가가려고 노력할 때 그 관계가 회복되고 분노의 문제가 조절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7절에 그렇다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그렇게 선하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거나 그 화를 일으킨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막 분노가 나 있는 그 채로 우리의 삶을 막 살아가다 보면요,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리고 있다가 나만 나오기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죄가 내 분노의 마음과 딱 결합하여서 더 큰 죄로 이어지도록 우리를 딱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분노해 있는 사람만큼이나 사단이 공격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 화가 나가 있는 사람에게 마음에 하나만 딱 건들면 더 큰 죄로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가인도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하였지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했고 가인은 그 아벨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납니까? 8절입니다. 8절 말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분노에 있던 가인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가인은 제사 한번 잘못 드리는 죄가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인류 첫 번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놀라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아이고, 이거 시간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겠지. 뭐 그냥 내가 저 사람 하나 안 보면 그만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내가 무시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다가 내 안에 있는 그 분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탁 불씨를 붙이면 그 분노로 말미암아 내가 상상도 못했던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상상도 못했던 말을 입 밖에 꺼낼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그 분노가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선을 행함으로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고 그 분노의 마음 대신 평안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분노할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분노를 절대로 안 하는, 화날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이 들 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에 화가 일어날 때마다 더더욱 예배 나오시고 새벽에 나오시고 이 저녁에 나오시고 또 주일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분노를 빼시고 사랑을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화를 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 당장 오늘이라도 그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보시고 또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용기 내어서 그에게 손 내밀어 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는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관리할 때는 우리 역시 엄청난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완악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가인과 같이 더 큰 죄로 이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방법으로 내 마음에 있는 분노를 조절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평안하고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다시금 평안해지며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